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식사는 우리 선장님들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선장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담아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 제가 먹었던 소고기 북국죽 최고가 아니었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제 위치에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선장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리더스 비청 워십팀에서 오후 예배를 섬겨 주었습니다. 많이 준비했는데 우리 12월, 1월, 2월 이렇게 순모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이렇게 워십팀을 섬겨 주실 텐데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일어서라고 하면 무겁지만 좀 일어서 주시고 이렇게 찬양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목회자들이 부서를 좀 조정하면서 성도님들께 연락을 드립니다.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연락을 드리죠. 성도님 내년에 교회 이런 사역이 좀 필요한데 함께 섬겨주시겠습니까? 연말 묵상하는 시간으로 가지면서 메시지를 보내고 또 전화를 드리거든요.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답장이 와요. 네, 목사님 부족하지만 제가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마치 그 성도님의 얼굴이 저에게는 천사의 광채같이 보이면서 참 기쁨의 메시지를 받곤 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 제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부족해서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제가 굉장히 죄송스러워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의 믿음을 잘 세워드렸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2026년도 기도 제목이 생긴 것 같아서 덕분 그 가슴에 무게를 감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믿음에 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죠.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회심이 첫 번째 믿음이고요. 두 번째 믿음은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은 좀 더 다른 차원의 믿음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아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믿음의 결단, 선택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 믿음은 흔들려요. 이렇게 선택해도 되는 것인가? 고민하게 되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은 줄 알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은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삶으로 고백하고 경험하면서 이 믿음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 거예요.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명의 중심 인물이 있는데요. 핵심 인물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 중간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의도적으로 두 이야기를 섞어 놓은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참 많은 사역을 하셨죠. 말씀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세상에 복음을 메시지, 구원자의 메시지 이것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역들을 하셨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또 무리를 걸으시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죠. 야, 저 예수가 이런 일을 행했대, 기적을 행했대. 그 소문과 소식에 사람들이 하나하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회당은 유대인들의 신앙훈련, 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때로는 마을회의가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이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면서 때로는 이 말씀 봉독하는 순서를 세우기도 하고 기도자를 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회당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한 장로님 정도 되지 않을까 좀 추측이 되는데요.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등장하는데 이 본문을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병세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마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 어떤 병환 때문에 지금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의 분위기상 보면 지금 거의 죽음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가 무리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무릎 꿇고 간청하죠. 5장 23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시작. 강복히 구하여 이르되 여인들의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오늘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가 간청하죠.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 유대인 사회는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사회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남아선호 사상이 있는 땅이었는데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죠. 요새는 뭐 아들이고 딸이고 다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 가정이 미국에서 아버지가 임신했을 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할아버지 되실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아들을 원하세요? 딸을 원하세요? 근데 저는 당연히 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광일아, 나는 딸이 좋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아들은 키워봐자 소용없어. 결혼하면 다 끝이야. 굉장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분명 저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저희 이제 아버님은 이제 가정에서 남매가 아니라 6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조카들도 다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굉장히 귀하니까 손녀를 보고 싶으셨나봐요. 저희 비스로금에 신혼부부들이 있는데 2세를 좀 준비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끔 물어봐요. 아들 원해? 딸을 원해? 그럼 모두가 딸을 원하더라고요. 이 아버님을 간접적으로 육아를 경험하면서 아들 육아가 힘든 것을 이제 아니까, 목사님 저희는 딸을 원하는데요. 제가 2026년도 기도 제목 있습니다. 하나님, 저만 당할 수 없습니다. 저 가정에 아들을 주시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하는데요. 근데 요새는 출산율 때문에 아들이건 딸이건 다 상관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딸은 가정에서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었고요. 구약시대 보면 상속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존재가 딸이었습니다. 가정은 아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딸바보 야이로가 지금 너무나도 간절하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주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자신의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이로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자신의 집으로 가는 그 길목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5장 24절. 왜냐하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울리더라.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야이로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1분 1초가 지금 아까운데, 빨리 가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목을 또한 붙잡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혈류증은 이 불규칙적으로 몸에서 피가 나오는 병입니다. 언제 어떻게 피가 흐를지 몰라요. 근데 이 병이 12년 동안 지속됐다는 것은 이 여인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손톱 하나만 아파도 일상을 살아가는데 고통스럽잖아요. 여기 조금만 다쳐도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 혈류증 여인은 12년 동안 온전한 삶,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 여인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만진 모든 물건 하나하나가 다 부정해요. 사람을 만지면 사람도 부정하고 물건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율법으로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낙인 찍혔어요. 살아도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이죠. 이 여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의사들이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치실 것이라 그 믿음 안에서 군중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군중들을 만지면 저 사람들이 부정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죠.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여인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전염시킨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정죄받아 마땅할 사람들이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서로 감염을 당하지 않고 또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잖아요.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 쓴 분들이 계시면 서로 싸움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관중을 뚫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간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 옷자락을 만지고 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나음을 받게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3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벽에서 되어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온전한 일상을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 삶 속에서 이 여인에게는 하나의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냐면 마가복음 5장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마가는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단순히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그 구원의 영역을 넘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부정한 자에서 온전한 자로 회복되어지는 그 구원, 깨어지고 망가진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샬롬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구원, 그 믿음, 그 확신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여인은 이 구원의 결과를 확신하고 행동했다라는 내포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수많은 군중들 사이로 손을 내밀면서 비록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지라도 그 손을 떠내밀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구원의 결과를 이미 확신하고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한 존재로, 나를 회복된 존재로 만드실 것이다. 나를 구원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 이 여인이 율법을 어기는 그런 두려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 그 정죄된 두려움이 있었다면 아마도 이 여인은 평생 혈류증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순간들을 늘 마주합니다. 그런데 주저하죠.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에요. 우리 때로는 이렇게 결단하지만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괜찮은 것일까? 정말 맞은 것일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결과에 두려움을 가지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회복시키셨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맡겨가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 무엇이 있냐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평안의 삶, 샬롬의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지고 망가진 내 자아가 회복됩니다. 내 삶이 하나하나 온전히 만들어져 가요. 상처받았던 내 영혼, 고통받았던 내 육신, 사람들 관계 안에서 무너졌던 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 안에서 그 확신과 신뢰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이 관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나는 이미 회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처음에서 등장한 누가 남아있을까요? 회당장이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을 고치실 때 이 회당장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빨리 우리 집에 가야 되는데, 내 딸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1분 1초가 지금 아까운데 발만 동동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야이로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혈류증의 여인을 고치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봐요. 1년에서 직관했습니다. VIP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지 직관했어요. 그리고 무엇이 생겼을까요? 믿음의 확신이 생기죠. 신뢰가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가 집에 가는 가운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들려줍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5장 36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은 두려움을 깨고 믿음의 장벽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두려움을 깨고 믿음의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야이로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요. 그러나 여전히 집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5장 39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웃기 시작할 거예요.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미 죽었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는 그 어떤 반응과 말을 하지 않아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예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야이로가 해야 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오작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너희가 이러지마 하시니라. 아멘. 야이로는 기다렸습니다. 인내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구원함을 받았죠. 만약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예수님 갈 필요 없어요. 이미 내 딸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 구원의 사건, 이 생명이 다시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야이로가 확신이 없고 신뢰가 없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멈춰섰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를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지 않았다면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야이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끌어당깁니다. 내 집으로 가자고. 말은 하지 않지만 신뢰했던 것이죠. 야이로가 만약 이 믿음이 없었다면 먼저는 혈류증에 걸린 여인도 고침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성급하게 예수를 데리고 갔다면. 그리고 집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전까지 예수를 막았다라면 이 딸은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하시는 때가 우리는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간과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속도는 사실 달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속도, 우리가 원하는 속도가 다르죠. 우리는 좀 빨리빨리 그런 성향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빨리 일하셨으면 좋겠는데, 빨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 소망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속도는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하는 그 순간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공간을 남겨두는 거예요. 물론 내 힘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내 노력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그 확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공간을 내어드리는 게 바로 인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인내에 관해서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하죠. 연단으로 쓰여진 헬라 단어 도키모스라는 단어이고요.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단어냐면 우리가 금속을 만들 때 용광로에 다 집어넣습니다. 이 용광로 안에서 이 금속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되고 딱 끄집어내면 이 순수 결정체만 남겨지죠. 그럼 이 금속을 보고 불순물이 다 제거되었네, 깨끗하네, 자 통과되었어, 테스트 된 패스트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게 도키모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주신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라는 불순물, 염려라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기 원하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인내의 순간이에요. 그 인내의 순간이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가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붙잡았구나, 인내했구나, 결단했구나. 너가 정말 참 나의 자녀이다. 이 믿음의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2025년을 우리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 해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의 삶도 있었고요. 힘든 여정도 있었어요. 인내가 필요했던 그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사랑하는 빗소원 성도들아, 너희가 그 인내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나를 향한 신뢰와 확신 가운데 살아갔구나. 너가 참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가 나의 구원받은 딸이다. 너가 구원받은 아들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 해 잘 버티셨습니다. 잘 인내하셨고요.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확신, 신뢰 가운데 인내하는 상황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빗소원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한 가지 더 권면을 드리면, 인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시간이 있습니다. 결단의 시간이 있어요.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죠.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말씀도 이 말씀을 위해서 빌드업 시간인데요. 특별 새벽 예배가 1월 1일부터 1월 1, 2, 3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믿음의 확신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특별 새벽 예배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주일 오후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상황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나를 구원받은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켰습니다. 이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날마다 더욱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